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 프로젝트. 바나바 프로젝트. 당신은 누군가의 바나바인가? 바나바 프로젝트. 당신은 누군가의 바나바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십니까? 아멘. 네, 승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오령영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이번 한 주는 너무나도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죠. 우리 또 방해정남님 화요일 날 생신이셔서 우리 함께 식사 나누고 또 우리 진필라임 권사님도 성경책이 찢어져가지고 저희 함께 성경책을 사드리고 또 전달하고 나눴던 시간이었는데 함께 할 때가 더 풍성한 한 주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좋으시죠? 새로운 성경책 좋으세요? 아주 잘 읽히죠. 우리 300독을 목표로 나아가시는 권사님. 권사님 혹시 몇 독 하셨다요 지금까지? 74독 절반. 대단하시죠. 지금 우리도 계속 100독을 향해 나아가는 권사님 응원하고 저희도 이 사순절 같이 성경 읽기 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사실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좌절하게 되고 어떨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자,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힘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정한 위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려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진정한 위로는 상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라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위로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요. 천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위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한다면
그건 진짜 참된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누구냐면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 투쟁했던 영국 정치가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많은 사람들 인권이 여러 가지로 다 개선이 되고 했지만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수많은 비난과 좌절 속에서 거의 포기하려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이신 존 뉴턴 목사님이 격려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격려 위로를 해줬다. 그랬더니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 제도를 폐지를 이뤄냈다고 해요. 결국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맨 끝에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진실한 위로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한 사람의 진실한 위로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런 위로가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에 어떤 인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랍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뭐 우리 치면 목사님 가문, 목사님 아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또 부유한 지주였대요. 굉장히 집이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 오늘은 본문은 다른 11장에 대한 내용이지만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이 이 초대교회 때 이제 은혜를 받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요. 그래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자, 바나바의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그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이야 사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럼 물질적으로만 도왔냐? 아니에요. 바나바가 있었던 거는 가장 잘했던 거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용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사울, 나중에 우리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권사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죠. 왜요? 왜 의심해요? 이거 거짓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제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믿지 못해요. 그때 나섰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이 괜찮다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바울 괜찮아요.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날 믿고 이 사람 받아주십시오 하고 소개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사역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의 사도 바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럴 수 있던 거는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바나바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후에 위대한 사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또 이런 인물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디옥은 원래 예수님 믿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그거예요. 근데 안디옥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이라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가면 참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가기만 하면 거기가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이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는 곳마다 진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나바 있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구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나와 있습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래요. 성품이 좋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할 수 있었던 게 물론 인품 자체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성품이 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생기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저는 그게 정말 믿습니다. 애초에 본성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면 성품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변하게 돼요. 근데 바나바를 가르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바나바 혼자 독보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드높아지는 사역하지 않아요. 25절을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왔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가르쳐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훈련돼 있고 했던 사람이라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또 바나바도 섬깁니다. 그랬더니 맨 끝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어진대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냥 다 읽어볼게요. 26절 읽을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권사님 뭐라 불러졌대요? 그리스도인. 뭐라고 불러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지금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얼마나만큼 복음의 전파가 됐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돼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필라임 권사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박현정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저 목회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비로소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되게 그 신앙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진필라임 권사님 병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진짜 저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책 열심히 읽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진필라임 권사님 보고 우리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삶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네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기적으로 살고 막 자기밖에 모르면요 사람들은 너나 믿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대단한 건 뭐냐면요 착한 사람이래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걸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나바 프로젝트. 바나바 프로젝트. 바나바 프로젝트 이제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나바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위로하죠. 또 다른 사람을 발굴해내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했더니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저 모두가 다 바나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병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나이가 다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 프로젝트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기예요. 자, 바나바 프로젝트의 첫째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기. 그죠? 사람들은 약간 제가 초반에 뭐라 했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특히나 누군가는 자신을 믿어줄 때 가장 큰 위로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한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네가 있어 참 든든해. 그렇다고 진짜 네가 있어 참 든든해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등의 격려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권사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장로님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웃을 게 아니라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사부터 해야 돼. 겉면에 인사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시작. 권사님, 장로님, 우린 참 잘할 수 있어요. 자, 장로님 저에게도 인사해 주셔야죠.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장로님 저에게 인사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웃을 게 아니라 나한테 말을 해달라니까. 아니 이렇게 진짜 목회하면서 고생하는데 아니 얘기해 줘야죠. 뭐라 그래? 전도사님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권사님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 있어 참 든든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셔서 참 든든해요. 그냥 웃고 계시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건면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칭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에 고픕니다. 칭찬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잘한다 칭찬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작은 말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인사 할 수 있죠. 어떤 달란트를 가진 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교회 행사에 집사님의 섬세함이 꼭 필요한데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어떤 형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형제님, 가진 음악적 재능이 참 귀한데 찬양팀으로 같이 봉사하면 좋겠어요. 라고 격려하면서 공동체에서 다시 소속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칭찬. 이게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한 거잖아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나갈 때, 격려의 말을 나갈 때 아,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모습 보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현재 지금 부족한 모습이에요. 뭐 어떨 땐 이 사람이 되게 별로일 수도 있죠. 근데 이 현재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믿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믿을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막 예수님 믿는 더 앞장섰던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요. 우리 어떨까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먼저. 그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아, 믿을 수 있을까? 저럴까? 근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바울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는 것. 왜요?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모습 보면 별로구나. 이 사람 부족하구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할 수 있겠지 격려해주고 하면서 만들어주는 또 할 때 진정한 것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에요. 자,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없이 행동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없이 행동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 다 개인적으로 더 약간 이기성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 먼저는.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뭘 줘야만 나도 뭐가 주는 대가성으로 사람의 관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 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계산하거나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말없이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힘들면 찾아가는 거예요. 토닥토닥 격려도 해주고 어떨 때는 우리가 먼저 밥을 사주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없이 행동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진심으로 섬기고 도움에 나갈 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 프로젝트 3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시작.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기. 다시 바나바 프로젝트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이번 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시작.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기. 이번 주 숙제입니다. 미션이에요. 적어도 매일 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진심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아시겠죠? 네, 아들에게 하셔도 좋고 딸에게 하셔도 좋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 만나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되고요. 마지막 시작. 말없이 행동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그럴 때에 진정한 여러분의 손길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늘 살아날 거고 그럴 때 진짜 우리 사람들이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 많이 읽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 전도의 모습이 되고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 프로젝트 한다고 했습니다. 3가지 뭐였어요? 아니 글씨 똑같이 안 해야 돼. 뭐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기.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 보기. 세 번째 말없이 찾아가서 행동하기. 이것은 지금 어리둥절해. 자, 마지막 그냥 아이고 PPT가 움직여졌네요. 자, 다시 마지막 시작.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가능성 바라보기. 세 번째 말없이 행동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잘 하시면서 바나바 프로젝트 여러분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이 오령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과 모든 있는 공간이 그리스도인의 물결로 물들고 그리스도에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읽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아들 이라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아직은 우리밖에 잘 모르고 누군가 우리에게 줘야만 대가성으로 주는 받기만 하려는 우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나아갈 때 바나바가 나서서 변론해주고 지지해줬을 때 바울이 정말 진정한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물들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없이 그들에게 위로와 행동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말하는 것마다 작은 격려와 습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바나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저희들 될 수도 인도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오령 지역이 남악 지역의 모든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의 물결로 퍼져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